네, 오늘은 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일곱 인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곱 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갈등과 분쟁의 그런 어떤 재난들이었고요.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인들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막간이 있었죠. 그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의 이마에 이렇게 인치심, 즉 천사들이 도장을 찍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원히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죄와 그 또 수많은 어떤 재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고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냥 환난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 정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사실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깊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생각나는 게 없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쓸쓸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니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라보란 말이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설교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바라볼 때마다 정말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보증이 되고 또한 정말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아무리 예수를 바라보는데 안 보인다고 정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을 향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가 지금 비록 어두울지라도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예수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우울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곤란한데 예수를 바라본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거 하니까 자꾸만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혼란이 되어버리고 교회의 혼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어떨 때에는 보이지도 않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예수를 붙잡으려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눈꽃만한 믿음이 어두워졌을지라도 작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붙잡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대단한 간증처럼 내가 이렇게 딱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팍 되고 이런 간증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환난을 나와서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안에서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포기할 수는 없죠.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한다고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익숙하게 되고 안 되고, 또 그걸 또 그냥 간증이라고 해버리면 그게 하나의 신앙의 스탠다드가 되어버리고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충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으로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고, 그것이 나의 의는, 내가 의롭다 한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내 신실함을 보여주고 내 충실함을 보여준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그래요. 저는 그 말씀도, 그 유명한 말씀도 로마서의 핵심이죠. 또 실제로 마틴 루트가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우르륵 하고 그냥 깨져버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오래전에는 저도 그 말씀을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보려고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계시록에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 정말 이 땅에서 비참하게 도륙당한 도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를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말이 돼요.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이 지금 이제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같은 것들을 다 수수께끼로 풀어야 돼요. 수수께끼로 풀다 보면 이게 끝도 없습니다. 이상한 대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지금 7절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피 섞인 우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그냥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수수께끼 풀듯이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죠. 화산이 폭발할 때, 아니면 무슨 폭탄이 날아올 때,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7 나팔의 심판은요, 이렇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그러니까 앞에 7인의 심판에서는 4분의 1이 이렇게 재난을 당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7인의 심판의 내용이 애매모호했다면 이 7 나팔의 심판은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해지고 7 대접의 심판은 또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정말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다. 25절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무릇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 7 나팔의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재앙과 비슷한데, 자, 그러면 출애굽의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출애굽의 재앙은 애굽에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에 가니까 이제 신명기에 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너희를 위하여 애를 쓰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이 이 심판이었죠. 왜냐하면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을 위한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서운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린 심판이요 재앙이었다면 10가지의 재앙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10번째의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 날로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많은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어떤 많은 재앙으로 심판하셨나? 근데 그 10가지의 재앙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리된 있는 건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어떤 짐승들의 악질, 그리고 피부병, 우박. 지금 여기 보면 우박은 7번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대로 이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고센 땅이 보호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우박, 메뚜기, 어둠, 그리고 초태생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실제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피 같은 것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이렇게 핏빛으로 피로 그냥 혼탁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마실 수도 없게 하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나일강을 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는 그 나일강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되질 않죠.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10가지의 우상을 징벌하신 건데, 그 10가지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풍요, 또 혹은 생명, 건강, 질서, 풍요, 축복, 다산, 건강, 치유, 비와 바람. 이제 비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불어주고 적당히 내림으로써 정말 비옥한 땅에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우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10가지의 우상을 징벌하신다라고 할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애굽의 정치와 종교와 도덕과 윤리의 체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애굽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세계관, 또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음이 무엇이 중요한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 애굽은 엄청난 혼란에 뒤집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왔던 모든 기준들이 다 깨져버린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주 긴 혼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 후에 나타난 4명의 바로가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그런 우상들로는 우상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한 것이니까, 그런 어떤 우상들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혼란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도 이집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상의 형태들이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상의 모양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 우리도 이제 보면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 한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불상의 코를 깨버린다든지 아니면 눈을 파버린다든지, 그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정치와 종교와 도덕과 윤리의 체계와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런 어떤 우상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제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을 섬기는 것으로, 심지어 이와
그냥 파리를 다스리는 그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 무엇을 소원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상의 내용을 보면 현대적으로 하면 딱 두 마디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돈과 건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일강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의 정치와 종교와 세계관과 가치관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심판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 밑에서 결국은 사고를 치죠.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은, 그게 뭡니까? 애굽의 신이에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가 건강해야 농사를 잘 지어주고 농사를 잘 지어줘야 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고 나일강에서는 홍수가 나지 않고 적당히 물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 그래야 풍성하게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도 없고 파리도 없고 그것을 이제 다 컨트롤 해주는 그런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딱 두 가지의 우상인 겁니다. 돈과 건강.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체계와 도덕과 윤리관과 세계관과 가치관, 그냥 모든 것들이 들의 궁극적인 지점에 돈과 건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건,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신이냐, 누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면 누가 너희의 기쁨이 되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정말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다른 길로 찾고 있다면 그것은 불상이 아니라 그건 진짜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을 싫어하는 것은 이슬람도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천년 유적이 되었던 유네스코 무슨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이 되었던 아무튼 이런 어떤 우상 비스무리한 것만 있어도 전부 다 파내버리거든요. 우리가 꼭 그런 수준으로 우상을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상하고 웃기는 거죠. 이렇게 우상이다 그러는 것이, 이렇게 뭔가 내가 내 일상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게 바로 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7인의 심판이요, 7나팔의 심판이요, 7대접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10가지 출애굽 재앙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요 14만 4천이요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요. 그들이 환난을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씻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개가 되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것이죠.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히 본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봤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은요, 첫 번째는 부활의 정리입니다. 정말 이 땅에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는 봤다. 이 부활, 즉 예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기록이나 혹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기록에서도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것은 정말 로마와의 그냥 기록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정언이 정말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하니까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고, 그냥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인생이 그 부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활 예수의 증언은 그 당시의 많은 기록들이 그것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들과 싸우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사실처럼 이 부활 예수 또한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인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거?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는 소생했을 뿐입니다. 얼마 더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다시 사신 것은 맞는데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방 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고, 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소생과는 다르다. 같은데 다르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리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의 죽음이 뭐냐고. 그때부터가 정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
그냥 힘이 없어서 비참하게 째찌게 맞고 그냥 그렇게 죽은 그냥. 정말 제자들의 어떤 머릿속에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나는 거죠. 이 예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하심이 그 안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추구했던 것들 정말 그것이 흐트러지면 근데 늘 흐트러지죠. 그게. 늘 흐트러지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차별과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내가 대면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자 하시는 당신의 창조를 정말 당신의 이름과 속성 그대로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질에 꼭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 반드시 그리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자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일곱 나팔의 심판 앞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일곱 심판의 중앙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죠.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재난을 보내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소원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심판은요 역창조이기도 하거든요. 이전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오고 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있지 않냐.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고 새로운 인격이 있지 않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하라. 내 옛 인격을 가지고 한탄하고 그걸 쑤시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옛 인격의 한계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격을 바라보게 하고 새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보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창조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성질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인격체로서의 나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보라.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한 것.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댕긴다고 한다 그러면 그 천국도 우상이 됩니다.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노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눈꽃만큼 그것이 때로는 어두워지고 때로는 캄캄해졌을지라도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하게 하는, 문이 안 열리면 발로 차서라도 들어가게 하는 이 침노잖아요. 침략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밀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용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이전에 참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들어간다고 해서 어디로 가란 말이야? 뭐 보여야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우리 안으로 침노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새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중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듭남이 있는 거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건데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애굽 사람들처럼, 그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처럼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깨지니까 괴롭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정오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애굽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도덕과 윤리의 모든 체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늘 위태위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렇게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갑자기 무슨 이렇게 공급망, 지금 하는 말로 공급망이 무너지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온갖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돈을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상은요. 이것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의 어떤 뭐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승진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보너스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으로 만족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런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강단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그것이 그런 자리에서 정말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소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것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슨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어떤 세상을 따라가지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추구하다가 괴로움을 만나죠. 두렵죠. 그런데 항상 그래요. 그런 어떤 기근으로 죽는 사람보다 기근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사실상은 기근으로 죽는 사람은 없고 기근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는 겁니다. 그 기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옆에 있는 놈 것을 훔치게 되고 뺏게 되고 강도질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온 세상에 지금 다 널려 그냥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근이 올지라도 기근의 두려움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때문에, 정말 그 기근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무엇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무엇이 나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종말의 영광이 이럴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기근이 올지라도 기근의 두려움이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바로 인치심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는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슨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여기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 양의 피는 믿음으로 믿음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기근과 정말 건강의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임하죠. 그게 아니면 이 기근의 두려움과 건강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새로운 불행과 새로운 더러움과 새로운 분쟁과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물론 우리가 평생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기근의 두려움과 기근의 어떤 그냥 고통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7 나팔의 심판이 왜 이렇게 지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유사한가? 이것이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도덕과 윤리의 체계와 세계관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 버렸습니다. 나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딱 바라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욕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이 7인의 심판이요 7 나팔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어떤 재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근과 역병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심판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께끼를 풀 수밖에 없는 건요,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한번 보실까요? 예. 피스킨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게 뭐겠어요? 기근이거든요. 수목의 3분의 1,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우리에게 식량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가장 중요한 나무가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풀이 타버리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작물들이 다 타버리면, 그리고 풀이 타버리면요, 소나 양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이 기근인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저기 이제 뭐 생선이 되었든 고래가 되었든지 간에, 예, 그것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거든요. 참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 저기 이제 강물을 치니까 그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나일강의 고기들이 다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멸망의 산이 있죠. 세계를 망하게 한, 즉 세계를 멸한, 세계를 망하게 한 멸망의 산아 보라. 이게 무슨 산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산이 그 불탄 산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면서 45절에서 나 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겁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의 신전이거든요. 신전이 꼭 어떻게 생겼습니까? 산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큰 산, 그리고 이제 불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신전을 저주하신다는 건데, 바벨론에는 이렇게 구청의 어떤 지구라트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시대에도, 우르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고, 지그라트 뭐 그렇게 이제 발음합니다만, 이게 꼭 그냥 산처럼 생겼는데 바벨론 시대에는 구청으로 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또 그리고 이 신전 안에는, 바벨론의 신전 안에는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에서 이제 약탈해간 모든 성물들을 다 전시해 놓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지구라트, 즉 신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멸망시킬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그것은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신전을 뭐 그 불태우고 이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너희는 그 사회와 그 종교와 그 정치와 그 도덕관과 윤리관과 세계관 속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 나오라는 거. 이것이 애굽의 출애굽의 재앙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 18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품들의 주인들이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안방 호수 같은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뭐 애굽 쪽에서 이렇게 밀이 나오면 그 밀을 배로 실어 가지고 소아시아 에베소로 보내고 에베소에서 있는 뭐 철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 가지고 로마로 보내고 다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죠. 네. 불과 같은 큰 산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이제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품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부유함을 약속해 주는 그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경제 시스템들은 계속해서 왜냐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걸핏하면 휘청휘청하죠. 휘청거릴 때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보지 않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한 이제 20년 전인가요? IMF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휘청했고 또 2010년경에는 또 무슨 이제 월가에서 지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온 세계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제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모든 심판들이 마치 출애굽의 재앙처럼 정확하게 그들의 우상을 치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런데 그 우상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돈과 건강을 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속에서 살 길을 찾고 있으면 그 심판에 심판을 더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뒤 10장에 가면 이렇게 심판과 심판을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누가 회개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수수께끼로 풀어가지고 이건 이제 무슨 IMF 금융위기구나. 뭐 이렇게 그냥 풀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심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의 재앙처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그냥 계신지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정말 무슨 뭐 재수가 없다는 둥 억울하다는 둥 안타깝다는 둥 이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지금 이 본문부터 우선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이제 그 말씀도 이제 그냥 드려야 되는데 어떤 유행가 가사 중에 심금을 울리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 정말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지나간 세월이니까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뭔가 아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득한데도 정말 그 한 가지는 정말 이렇게 거친 바람을 혼자서 그냥 걸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그 유행가에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득한 시간이면서도 거친 바람과
시간, 어려움도 있었고 후회도 있고 상처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부끄러웠던 기억하기 싫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지나간 시간이니까 정말 아름다웠어. 이제는 그 지나간 이제 아름다운 추억과 작별을 할 시간이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낭만적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그 기나긴 시간이고 아득한 시간이고 때로는 꿈과 같고 때로는 정말 아직도 그 어떤 슬픔과 후회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왔던 그 모든 일과 모든 인연들에 고마웠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것이 이제 그 유행가에서는 아직 내게 시간이 남았다면 오늘 밤 외로운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리 뭐 그렇게 이제 낭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내 인생의 수치도 있고 후회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죠. 그런 어떤 지나간 모든 시간의 모든 일들과 모든 인연에게 고마웠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분명히 갈 곳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내가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지난 3년을 생각하면 저 원수 같은 선생, 저 피곤한 친구, 허구한 날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저 쓸모없는 인간들, 또 정말 그 중에 선생님한테 얻어맞았던 기억, 친구와 싸워가지고 코피 났던 기억,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인연들에게 그래도 고마워서 빠이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고등학교를 나와서 갈 때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 새끼 졸업만 해봐. 체육 선생님 저거는 내가 이제 코뼈를 그냥 내려앉아버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용서, 화해와 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정말 이렇게 작별할 수 있는 내 죽음 앞에서도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도 아니고 무슨 아름답게 포장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정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수치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한탄도 다 있는데 내가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지나온 그 아득한 세월과 지나온 그 상처와 흔적들과 모든 것들을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마웠다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 후회와 한탄을 내가 낭만적으로 적당히 합리화해서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래요. 내 일상 속에서도 정말 괴로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짜증나는데 우울한데 정말 예수가 생각이 나고 예수가 생각이 안 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내 안에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도 생각하기도 싫은데도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재난과 가난과 이 것들을 내가 그냥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 환난을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간 이들은요 기근의 두려움 때문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나 기근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것, 그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빨리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을 힘을 세게, 그냥 강력하게 하셔서 정말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부시기로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옵소서.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그것이 이제 하박국 3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즉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것이 지금 애국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우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상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우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후회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처럼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피하겠냐.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옷을 씻는 자들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더 알게 하고 더 깊이 알게 하고 예수를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이전 질서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성질로 충만한 나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고 생각이 되고 꿈이 되는 나라, 그것을 소원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는데, 야, 니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정말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너희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요? 이 땅을 심판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하박국처럼 그렇게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방해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미래의 고난,
미래에 기근이 올까봐, 역병이 올까봐, 가난이 올까봐, 건강의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질병이 생길까봐 내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또한 이제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또 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렇게 징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죽음이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 징계의 말씀도 회개의 말씀도 이 심판의 말씀도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 게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지금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이러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이제 본회포의 신앙 고백 그대로 아니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니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소원하게 하고 증거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심판의 말씀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거짓된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게 위로죠. 격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 어떤 핍박과 대박해의 어떤 시간을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환난을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힘 그것이 격려거든.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오늘은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한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순서를 바꿔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늘 똑같은 결론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너희의 기쁨이요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건 뭐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는 그 믿음이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데 이것이 사실 이만의 심판들이 적어도 일곱 나팔의 심판은요 돈과 건강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웃고 건강 때문에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을 슬퍼하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인가.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 속에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자기 인생을 나그네로 본 거죠. 나는 갈 곳이 있어. 분명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 은혜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정말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거 억지로 안 만들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정말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계시록에서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건 이제 역창조, 이전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타락시켜 버렸으니까요. 다 오염시켜 버렸으니까 이것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이미 새 창조를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새 인격으로, 중생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성하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하박국처럼 지금 저 원수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타락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을 알죠. 침략해서 불태우고 죽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 것처럼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잘못 눌렀습니다.